그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내가 너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 너희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곳을 너희들 가라. 그곳에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언약의 통로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줘서 너희들이 언약의 통로가 되는 너희들이 풍요롭고 궁핍함이 없고 언제나 시내와 분천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축복된 삶을 배를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 라는 의구심을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반드시 하셔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으니 너희는 언제나 예만 있을 것이요 아니오는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앞날에 우리 미래에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땅에 가보지 못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락을 다 예비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이걸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씀에 대해 너희를 확신하는 믿음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들어가기 이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앞서서 내가 위엄과 내가 너희 앞서서 왕보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희 승리를 내가 보장해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확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나에 앞서 가시고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내 앞서서 가셔서 내 모든 문제를 내게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그 과정 속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승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꾸이는 자가 되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을 해보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하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잘못 전해온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건 여러분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범죄하는 범죄가 처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비결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 거듭난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피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도 우리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단 말이죠.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했어요.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고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다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심판대에다가. 근데 인간이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럼 죽으면 여러분 그 심판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건 지옥에 들어가는 거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모두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함께 연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지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는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 죄인이었던 나. 죄인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사람은 바로 죽은 존재는 옛 아담이었던 나,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은 반드시 어디를 갇혀야 돼요? 수월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실 적에 우리도 무덤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어요. 제거되어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육체는 여러분이 그 안에 그냥 끝나야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동일한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어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새 생명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영으로 옛사람이었던 나의 죄인이었던 영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졌고 내 안에는 누구만 있다? 오직 구속한 주만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듭남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만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거듭난 자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존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한영이 되어 있는 존재, 그리고 동행하는 존재,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존재, 그러한 존재가 삶 속에서 범죄했을 적에 낱낱이 잘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들, 내가 실수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잘못된 범죄들, 이 범죄들은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양심이 민감해져서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께서 떨어지는 자,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가 되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삶 속에서의 범법함,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금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짓는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결되지 아니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보혈을 얘기한다고 하면 죄인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거듭나지 아니하고 죄 사함받을 수가 있냐 이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단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뭘 갖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어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죠.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고 제3의 권세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권세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이 권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거룩한 백성, 다 동일한 얘기죠. 이러한 존재가 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인 너에게는 승리의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과거에는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승리를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겨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증거해버려요. 할렐루야.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의 논리를 갖고 믿게 해줘요. 이성을 갖고 믿게 해줘요. 과거 죄인이었던 이성이 아니라
거듭난 자, 그리스도의 이 성을 갖고 논리를 갖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정과 감각을 가지면 여러분 내 감각과 내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었어요?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 성곽이 어떻게 됐었죠? 토성으로 쌓여졌어요. 이런 진도십에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게 토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일본을 강타했던 지진이 뭐 8, 9 정도 되죠. 근데들은 그곳에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요 정도 되는 벽을 갖고서도 여러분들 그냥 존재한단 말이에요. 진도 10에서도 있다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쌓아 올렸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요. 토성을 쌓았는데 위에는 여러분들 고고학자로다가 5m가 넘어요. 폭이. 그 다음 밑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넓을까요? 그것도 이중벽으로 쌓여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쌓여있고 5m를 건너서 다시 하나가 또 쌓여있어요. 먼저 번에 여러분들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적에 산과 산이 여러분들 붙었다고 하는 얘기 했었죠. 쭈그러들어 나눴었죠. 그런 지진에서 여러분들 성이 다 회파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저 성과 저 왕과 저기는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내가 죽어가고 있는 질병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 질병을 내가 너를 치유했다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아멘을 화답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인간의 감각을 갖고 감정을 갖고 그래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고요. 의심이 없이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오직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나는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참에 우리 여러분들 항상 의심을 하게 됐어요. 과연 이게 그 일일까?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말씀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의로 어떻게 하나님 믿겠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살아가서 오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잠잠하라고 그래요. 왜 잠잠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유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어려워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적에 하루에 한 바퀴씩을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를 들고 큰 소리를 외치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방법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야, 과연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어? 과연 그런다고 그게 되겠냐 이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느낌을 얘기하죠. 자기들의 상식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반드시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파괴해버렸어요. 믿음이 상실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할 게 있어요. 교회에서 내 말을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자,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주장만 내세우죠. 그러니까 쌈박질 나죠. 왜 부부싸움 나요? 내 말 안 들어주고 네 말만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말 안 들어주고 네 말만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성격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한테 말합시다. 말 좀 그만하자. 말 좀 그만하자. 내 말 좀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말 좀 듣자는 거예요. 내 말을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만 나가요. 내 주장만 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날 수 있겠냐고요. 하늘에 창을 낸다라도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진도 10이 나오더라도 저 상황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진도 15가 되더라도 저 상황이 여러분 안 무너져요. 토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너지는 게 아니죠. 끊어지면 끊어지고 갈라지면 갈라졌지 무너져 내릴 수는 없어요.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죠. 물이 와서 한 번에 확 훑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장마가 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1년 강수량이 300mm가 안 돼. 230mm가 평균 강수량이에요. 1년 강수량이. 1년 동안 내릴 비를 하루에 다 내리더라도 저기는 성은 안 무너져내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댐 정도의 크기를 갖고서 어떻게 여러분 물 250mm 내렸다고 무너져 내리겠어요? 우리나라 댐 정도의 크기의 토성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과연 저렇게한다고 이렇게 되겠어? 라는 불신의 말의 한마디가 온 회중에게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보았죠? 간에서 반해서 12명의 정탐구 중 10명의 말 한마디에 이제까지 기대하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말씀 앞에 고대하면서 이제 들어가리라 하던 그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저곳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저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다 넘어갔던 거죠. 한두 사람의 말이 온 회중을 불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 말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합시다. 나는 이제 말 좀 그만하자. 아멘.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말을 잠잠하라는 이유가예요.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웅성웅성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설교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오고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친구하고 서로 간에 앉아갖고 서로 간에 쑥덕쑥덕하고 있어요. 앞 사람 옆 사람들끼리.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소리를 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갖고 저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다고 칩시다. 불신의 말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설교해도 여러분들 귀에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쑥덕공론은 지도자의 말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에 그 말씀 앞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을 적에 양강나팔이 울려 부를 적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를 적에 외치라라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외쳐야 되는데 각자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 지도자의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성은 안 무너져내요. 그래서 너희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기들 주장, 자기들 생각, 자기들의 말을 하니까 잠잠하시오.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려면 여러분들 잠잠하십시오. 조용히 해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경청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에 대해서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예요. 40년 내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저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지도자를 죽이려고 해요. 돌을 던져요.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잠잠하지 못했어. 내 생각을 말했어. 내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곧 말라서 죽어버리고. 그때 여러분들 뭐가 와서 그걸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 돌짝발에 떨어진 나옷은 기력이 세서 그것은 싹은 나오나 곧바로 죽었더라. 햇살을 받자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복토에 떨어진 것은 그것은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를 뭐라고 비유하죠? 낙이라, 사단이라.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내 입술로서 과연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나는 내 심령이 돌짝발 뛴 것이고 내 심령이 길가가 되어버릴 겁니다. 싹이 나올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싹을 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그것을 파내버렸어요. 파내버리니까 누가 먹었어요? 사단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잠잠합시다. 할렐루야. 잠잠합시다. 아멘. 잠잠한 인생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 틀린 것 같아지라 주여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의 훈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너희들은 침묵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다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면 큰소리 외치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전쟁을 이기기 위한 승리의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암병으로 죽어갖고 있고 내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가난과 너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겠냐고요? 어떻게 여러분 그 전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전쟁하면 뭐 해야 돼요? 포크레인 갖고 가야 되죠. 성 무너뜨리려면요. 중장비 갖고 들어가야 되죠. 장갑칼 갖고 들어가야 되죠. 대포 갖고 들어가야 되죠. 전차 갖고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전혀요. 전쟁을 위한 전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순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우리라. 내가 성 무너뜨릴 테니까. 내가 너 치유할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너 세상에 들어온 질병에 네가 갖고 있는 질병, 네가 갖고 있는 환경, 세상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지. 세상에 어떤 방법 안 되지. 세상에 무기 갖고 해봤지. 지식 갖고 해봤지. 안 됐지. 그래. 너는 내게 순종만 해라. 내가 나머지 내가 다 승리케 해주리라. 내가 싸우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근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전쟁을 위한 전략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그것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기 위한 거야. 믿음의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음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 순종이 내 이성에 맞는 것을 순종하고 내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말씀이든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결단문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하신대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성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대요. 하나님이 부여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드러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전략은 저 성을 무너뜨릴 전략이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으로 내가 이게 순종하나 아니한가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성을 무너뜨리리라. 내게 있는 어떤 장애도 내가 다 제거하리라. 질병이든 가난이든 권고든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언약의 통로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님께 주시는 우리 행동 수칙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새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는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략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싸우신답니다. 그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며 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오늘도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주시는 언약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자손과 가문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